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사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계 현장까지 살렸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삼고 있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모였고 심지어 교회당도 없어서 마가의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없애려고 로마가 군대까지 동원했고 유대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했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없애려고 그렇게 죽였는데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려고 짓밟았지만 그들은 승리했고 로마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오고 그죠?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나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일부러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제자들이 로마 군인, 로마 고관집에 식무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다니까요. 일부러 자원해서. 왜 그러냐?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봤어요. 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이 있고 엄청난 경제가 있지만 저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복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누구를 세웠냐? 그들의 후손을 말씀으로 세웠어요. 복음으로 세웠어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제대로 서 있거든요. 자기들은 늘 바빠서 맨날 뭐 파티 문화에 나가서 막 승리를 찬양하고 승리에 막 이 잔치를 베풀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저렇게 부모가 돌아다니면 자녀들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직접 식무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씀으로 키워가지고 얘들을 다 바꿔놓으니까 로마애가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해도 반대할 수가 없어. 왜? 자녀들이 다 바로 서 있는데 어떻게 반대해?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내서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잘못 키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를요 어릴 적에 제대로 말씀이 각인되게 만들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 민족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선거제를 보세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백성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자리만 찾지. 그래서 소망 없어요. 저기는. 저는 어디에 소망 가냐?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려야 돼. 오늘 초대교회가 뭘 알았냐면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다 알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 역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저 뒷 배경에 쫙 깔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사단의 역사. 어떤 사람들은 왜 사단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오늘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로마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들 뒤에 배후로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사단 싸울 것도 없어.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해지면 못 건드려요.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누구냐? 저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가 한 번에 끝내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저 홍해를 가르는 역사, 저 광야를 통과할 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역사했던 분이 뭐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영물이에요. 성도님들 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뭐냐? 내가 은혜가 안 된대.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이분이 함께 하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이 신자들이요, 거의 생각이 말씀으로 안 돼 있어요. 아니, 은혜가 안 되면 누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이 훌륭하면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뭐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생활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신앙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러다가 안 되는 거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구나. 내 가정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고 사회도 상관없어요. 직장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때는 이렇게 노예로 보내는 것 같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 같고 이렇게 핍박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 속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이 어려워야 당연한 거예요. 어려워야 당연한 거예요. 무슨 놈의 집이요 몇십억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세상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잘나는 거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가치가 없어진 거라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돈 10원 줘도 막 잔뜩 주던 과자를 10원짜리 과자가 없어요. 그런데 10원짜리를 왜 만들어요? 동전은 다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경제가 없어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때는요 조금 문제같이 보이니까 막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삶 현장, 예배 현장, 직장 현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 같지 않아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저 진영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최덕순 장로님, 박가수 처음에 가보니까 이 식구들밖에 없어요. 한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진영이 김해시더라고요. 김해시 진영읍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김해시를 보낸 것은 김해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한 2시간 시간 정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김해시를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이렇게 돌기가 좋아요. 김해는 진영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진례가 나오고, 진례면 옆에 또 장유면, 김해 못 가서 칠산리는 왜 돌았냐면 그때 우리 선배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또 김해시 저쪽으로 가서 생림, 생극, 한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진영까지. 내가 김해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김해는 나에게 맡긴 거 아니냐. 교회는 한 가정밖에 없어도.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느 날 계속 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말씀 운동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필요하고, 여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청도 사람이라. 내가 조사해 보니까 나와 연관되고 내가 아는 충청도 사람은 개미도 안 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우리 박가수 권사님, 제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인데 그 둘이 앉아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여기 하는데요, 옆에서 우리 김승근 권사, 지금 저 부산에 이사간 김승근 권사 집사님이 놀러 왔어. 우리 말씀 운동을 보더니 같이 은혜 받았어요. 나보고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그냥 저 진례에 전도하면 그냥 눈이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보면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맛이 다 가버려요. 그분 언제 만날 수 있냐 했더니 언제 가면 약속해놨어. 그때부터 저는요 참 경제 문제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교회가 교인도 없냐 있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거기 지역이 그 진례면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데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우리 여기 지휘하는 박찬영 장로님하고 안미숙 권사님 집사님하고 둘이 딱. 그때 찬송이 쬐깐해가지고 초등학생 해가지고요. 쟤는 쬐깐할 때부터 어른같이 컸어요. 뭐라고 와서 잔소리를 했어. 목사님 뭐라고 하면서 동네 설명 다 해요.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전도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바깥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만나자. 그래서 나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 이기란 장로님 가정, 여기 서인숙 우리 이호진 장로님 가정 두 가정 나왔어요. 몇 가정 돌았는데 3가정 나왔는데 한 가정은 이제 딴 데로 가고. 이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참 이제 그 3가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서인숙, 저 찬양대에 앉아서 서인숙 권사님 뭐라 하냐면, 우리 집이요 목사님 친정이 장유래. 내가 장유 안 돌았으면 장유 살든 어디 살든 나 무슨 상관 있어. 자, 진짜 하나님이 김해시 전역의 전도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진영에서 열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바깥서 집사님 또 뭐라 하냐, 내가 원래 참 칠산에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거기 누구누구 참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들 세워서 그 지역 살리게 하자. 가보니까 그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지금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우리 서윤숙 집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친정이 장로라 해서 가보니까요. 지금 우리 황준 목사 사모가 저기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요. 그때부터요 말도 안 들었어. 근데 지금 사모가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다 숨겨놨어. 그 역사를 보니까 그때 내가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사례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받으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제주사님이 50만 원씩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못 받을 건데 그것만이라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중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천천히.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봐버리면 이것은 그냥 사단 역사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뭘로 가야 되느냐, 돈 벌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좀 문제같이 보여서 속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는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나한테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한다니까. 그걸 속아. 어마어마한 역사지. 초대교회가 이것을 늘 봤어. 오늘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저 로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내 인생이 늘 쫓기던 인생이었지 않냐. 응? 가서 말씀 운동만 하면 로마 군인들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현장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누디아가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누디아가 있고 17장에 가서 보니까 야손이 있고 18장에 가서 보니까 브리스와 부부가 있고 다 있어. 이게 하나님 역사거든. 지금 내가 로마 저 감옥에 가 있지만 이게 감옥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기 면회 온다니까. 면회 와. 거기 방문해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뭘 받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것을 잘 알아야 돼.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걸 늘 먼저 생각하셔야 돼. 이걸 생각하고 이걸 누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능력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 그게 에베소서 1장이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오늘부터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계시의 영.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힘이요. 참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마음의 문을 열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은요 육신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안 붙였는데 딴 동네 가보니까 막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다 세워놓고 막 난리가 아니야. 왜?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아서 그분하고 악수하면 박 대통령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더 나올 거라고 막 사진을 막 없는 사진 다 붙여놓고 난리 났어.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왔는데도 영광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감경,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데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냐, 내가 어쩌다 하나님 믿었나 그런데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들 놔두고 나를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알기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바울의 소원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확 열려주셔서 그랬어요. 어린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 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는 알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나한테 딱 맞겠다는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축복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서 1장 19절에 또 엄청난 말을 했어요. 뭐라 하겠느냐? 능력의 역사, 믿음으로 알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큼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면 저주나 하고, 조금 잘못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조금 잘못하면 사업이나 망하게 하고, 무슨 심술꾸러기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문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질 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때부터요, 에베소서 2장에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보고했어요.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그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셨대. 그래서 참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 축복을 받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이 영혼 하나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님들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에 100년을 책임질 애들이야. 그 하나아이가 아니야. 목사님, 나는요 왜 하나밖에 안 해? 애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아니야. 그 100년이 있다니까. 100년이 내 앞에.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왜 태양아를 합니까? 태양아. 쟤들은요, 태양아, 젊은 엄마 아빠들 그 자리는 200년이 있는 거예요. 200년이. 이 눈이 안 열린다고요. 교회가 이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재산 싸움이나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만이라도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세계를 보는 것이 뭐냐? 선교의 축복이자. 이게 에베소 3장이라. 여기는 2장이고 전도는 2장이고 선교는 3장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4장은 뭐냐?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교회의 축복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 교회는 놈들이 함부로 불신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학교가 물론 필요하고 대학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결과로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엄청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전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세계가 지금 막 바벨탑까지 무너지잖아요. 바벨탑까지 무너져.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결론 나왔어요.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걸 키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고 100년이 모여 200년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근원인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어디냐? 교회고 가정이잖아요. 이게 5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6장은 뭐냐? 바울이 가장 중요한 가정 얘기를 쭉 하면서 직장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끝으로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끝으로 뭘 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걸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축복 사람들이야. 목사님 왜 저 사람은 달란트가 많고 나는 적고, 왜 저 집은 돈을 많이 줬고 우리는 적게 주고, 왜 저 집은 큰 집 주고 우리는 적게 줬느냐. 그 잘못하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와 어른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에 똑같이 뭘 줬냐? 이 하나님을 줘버렸다니까. 이 눈이 확 열려야 이야 그렇구나 알아요. 하나님을 줬어요. 근원을 줘버린 거예요. 근원을 줘버렸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그 육신의 그걸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여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러고 하나님 안 믿어도 저러고 막 이러고 이런다. 참 다 속는 거예요. 전도자들은요 이거 속으면 전도 못해요. 목회자들이 이거 속으면 목회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저번 주도 제가 장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한 20명 앉았어. 내가 앞에 가서 가만히 서서 보니까요 벌써 또 목사님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목사님 하나 데리고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 앉았어. 내가 다 알아요. 그냥. 속지 마라. 당신들이 작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왜 작냐 말이에요.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20명만 보이지 거기에 지금 함께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죠? 교회가 아마 큰 은혜의 시간 됐어요. 그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는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는 뭐예요? 이제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11절에 말했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사단이 자꾸 뭐라 그러냐? 사단이요 괴계를 쓴다 그랬어요. 괴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이게 사단이 전략이요. 나는 이제 병들어서 내가 뭐 하겠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게 다 그래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 12명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번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몰골이 우리보다 몇 배를 큰 거예요. 저 여리고 성이라는 데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2차선 도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무너뜨려 갖고 이기겠냐?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했느냐?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괴계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아무 기반이 없는데 내가 저런 자식을 두고 어떻게 하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자녀가 좀 이런데도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한번 계획을 찾아보세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살려내면요 굉장히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2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11절이고 12절에
바울이 또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단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 사단은 뭘 사용하느냐? 통치자들을 사용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사용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용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하고. 이게 우리가 꼴꼴꼴을 보면 막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한쪽은 이제 우육으로 시작하지만 한쪽에는 지금 뭐로 막 철옹성 같은 기업들이 출비한데 내가 이거 갖고 되겠나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업들과 막 짜고 막 철저하게 붙었는데 내가 되겠나. 이게 사단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버려야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별거 아니요. 그러다 세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막 힘 있는 자, 권세자들을 다 사용하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번이 이게 진짜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13절에 뭐라 했느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큰 기업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엄청난 경제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마귀가 그거를 하나님 안 믿어도 주는데 주어놓고 뭐 하느냐? 탁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예로 싹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마귀가 이거 딱 붙잡아 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묶여져 가지고 그 돈에 묶여져서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기라는 걸 줘가지고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막 술로 마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가문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네 번째 뭐라 했느냐? 16절에 말씀했죠. 16절에 사단의 전략.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허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불화살 그랬어요. 사단이 막 불화살 쏜다. 이 미사일 쏜다는 얘기죠. 그죠? 불을 막 활에다 불 붙여서 쏜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제일 이걸 잘 말하는 인간이 저 김정은이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껄떡만 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불바다. 참, 그래. 어떻게 저거 성경을 알고 하는 말인지 하여간에 뭐. 우리는 뭐예요? 그걸 꺾는 능력을 갖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사일을 아무데나 쏩니까? 그죠? 뭔가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다 공격한다. 어느 때 공격하냐? 우리끼리 막 분열돼서 막 그럴 때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할 때 사단은요 불화살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냐 그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다 계획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걸 작은 일을 줬는데도 이렇게 충성한 걸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시대를 맡겨도 되는구나. 그걸 결론을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은요 틀림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무장해라 그랬어요. 무장해라. 어떻게 무장합니까? 그랬어요. 10절에 주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랬어요. 주 안에 이미 주님 안에 있는 힘의 능력이다. 주 안에 있는 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받은 힘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와서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 왜 그러냐? 오다가 그냥 누구 얘기 들으니까 막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막 교회 와서 불신앙 얘기 듣다 보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막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 오늘 목사님 왜 넥타이도 저렇게 맸어? 막 이런 은혜도 안 돼요. 왜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기르냐 바싹 채주고, 어떤 사람은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냐, 왜 목사님 머리 바싹 쳤냐 그래요. 어쩌란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기르란 말이야, 자르란 말이야. 이걸 어쩌란 말이야.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넥타이를 빨간 거 매지 이걸 매냐, 또 시비에 쌓고. 못 살아요. 내게 이 축복이 뭔지 모르면 은혜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싹 들어가 버려야 돼. 요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은혜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현장 살리라고 주셨구나, 이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있는 힘에 강건해라. 이 힘을 얻는, 이 힘을 누리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신자에게.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오늘 14절, 16절, 17절에 보니까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호김심을 붙이고,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장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 그죠? 너무나 중요해요. 이 허리띠가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허리띠. 옛날에 우리 때는요, 고무줄이요, 거의 다 고무줄. 고무줄이 오래 가면이 다 사고. 그래서 한참 학교 열심히 가는데요, 여기다가 과자 잔뜩 넣어놓고 애들 하나씩 이제 약 올리려고, 학교 가서 먹으면서 약 올리려고 다 넣었는데 이게 무거우니까요, 고무줄이 끊기는 거예요. 질질 고무줄이 새요. 새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붙잡을라, 도시락 들고 가방 들고 이러고 다니는, 이런 거. 애들이 다 그래서 어깨가 50대 넘어서 어깨가 이러잖아. 다 들고 다녀. 진리 허리띠를 딱 떼야 돼. 세계 복음화 딱 띄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 요대가 너무 좋아서 탁 한번 내려가면 안 내려가지도 않아. 옛날에는 애들을 얼마나, 우리가 다 우리가 청소했거든. 학교 청소 다 했어. 유리창도 우리가 다 닦아. 거기 올라가서 유리창 닦으면요, 애들이 와서 바지를 싹 잡아도 빼면요, 다 내려와 버려요. 싹 내려오는 거예요. 난리, 이게 난리예요. 내려가자니 그렇고 올라가자니 그렇고. 왜? 고무줄이라 쉽게 내려가. 지금은 아무리 땡겨도 안 내려가. 이렇게 군인이 이러고 다녀야지. 총 들고 이러고 다니면서 어떻게 총 들고 이러고 어떻게 쏘냐고. 이게 말도 안 돼. 신자가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딱 복음 딱 끝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딱 붙잡고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막 흉배. 오늘 저 해병대 저 붙이고 왔어야 되는 저 안 와가 그냥 군기가 싹 빠졌어 이제는. 옛날에는 막 충성했었더니 좀 하지도 않아. 자, 이 기가 다 빠졌어요. 그 빨간 그 한 번 해병, 영혼 해병 딱 서. 그 긍지야.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긍지가 있어야지. 어쩌다 내가 예수 믿었대야 그랬었고. 어떤 분은 뭐라냐면 아무나 하는 장로 했었고 그랬대. 기가 차가지고 무슨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한번 봤어요? 거지가 장로 되는 거 봤어요? 아무나게. 안 됩니다. 의의 흉배 딱 붙여. 그러면서 뭐라냐? 방패를 딱 들어라. 믿음의 방패. 이건 아무도 못 뚫는 방패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랬어요. 구원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딱 내 머리에 딱 맞아야지. 머리보다 큰 거 써놓으면 오다가 내 머리 다 깨져 버려. 다 구원의 투구.
내게 맞는 딱 말씀 딱 무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공격무기를 17절에 말했어요. 공격무기. 말씀의 검을 들어라 그랬어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 말씀이요. 말씀. 누가 와가지고 너 언제 구원받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 행위가 그런데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때는요, 내 행위를 쳐다보지 마.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냐? 나도 미치겠다. 나도 미치겠어. 내가 행위를 볼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구원이다. 나도. 이 사단은 이단들은 얼마나 공격할지 몰라. 야, 무슨 뭐 네가 뭐 행위가 뭐 주일날도 안 섬기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다고.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다. 아멘. 성경이 근거지 내가 근거 아니라고요. 사단과 이단이 우리 못 건드려야 돼요. 절대 뭐. 나보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옛날에 구원파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네 생일을 아냐 그랬더니 나 생일을 안다 그랬더니 네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왜 모르냐 그래 나한테. 내가 보니까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 내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내가 열이 받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생일 언제냐? 자기도 생일 언제래? 그래서 너는 어머니 뱃속에 뿅 나오자마자 달력 딱 쳐다보고 아 오늘이 3월 10일이구나. 너 그렇게 알았나? 네가 그렇게 눈이 열렸나?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이제 말도 알아듣고 말도 할 줄 알 때 이제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아 오늘 이 날이 내 날인가 보나 이래 알았지. 내가 어떻게 어느 날 구원받았는지 몰랐는데 모르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이래 말했다. 아멘. 속지 말아요. 이거 다 속아요. 딱 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 했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군인이 군대 전쟁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본부하고 무전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전기가. 왜 그러냐? 총알이 떨어졌어. 그럼 죽어야 되는데 여기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총알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 총 갖고는 안 됩니다. 빨리 저 상대방이 지금 엄청난 무기 갖고 있으니까 대포를 쏘아주세요. 요거 말하는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현장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이것으로 다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게 받은 축복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맡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나를 새날을 주셨구나.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속지 않으면 돼요. 이제는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결론 부분이죠. 오늘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여기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내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내 안에 내주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했다 그 말이에요. 참 엄청나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성령 인도를 넣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생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내 오장육부, 내 모든 기능이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실제 무장해라, 실제로. 우리 성도들 실제로 무장해야 돼. 거기 쭉 몇 개 나왔어요.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 이 말은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야.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다 가져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이 말은 구원의 감격, 감사를 늘 갖고 있어라. 사단이 못 건드려요. 진리의 띠를 떼라 그랬어요. 진리의 띠. 이 말은 말씀에 오늘의 말씀으로 다 이번 주의 말씀으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신발을 신어라 그래요. 신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양손에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는 말씀의 칼을 들어라. 손에는 방패와 말씀을 칼을 들어라. 이렇게 딱 무장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쉽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죠? 우리 선도님들이 이번 주간에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싹 버려요. 뭐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사업장이 직장이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착각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 보냈어요. 가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거 발견하고 그 역사를 누릴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의 싸움이 늘 승리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노예 같고 포로 같고 연약한 존재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 같고 인간의 힘이 없었는 여리고 같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가난의 정복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 참된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는 귀한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의 주역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늘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